오늘은 말씀 전에 먼저 감사하여서 또 오신 분들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왔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겁니다. 비는 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복을 빌어 복을 받기를 소원한다, 그 뜻이죠. 그런데 관용적으로 쓰일 때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들 관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저는 정말 오늘 생애에 가장 귀한 복을 모든 분들이, 오신 분들이 다 받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던 일, 평안하던 일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불안에 쌓이게 되고 염려,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무심하다, 무관심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신이신 그분은 이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난을 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난들을 이미 다 맛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멘 할 때마다 정말 그 복이 쑥쑥 우리 영혼 속으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실 눈을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이 눈이 상하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네가 하지만, 다시 말하면 성공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은 그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 크게 부흥한 목사님이요 부자 목사님이지만 넌 눈멀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육의 눈은 반짝이지만은 영의 눈이 멀었다, 양심의 눈이 멀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내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좀 뜨이길 원한다. 육체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의 눈, 이 눈을 갖고 보는 세상은 다 물질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잠시면 더러워지고 또 잠시면 다 소멸돼 갈 뿐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그 말씀에 선물을 받아서 알 수 있다는 게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 천국을 믿는 믿음 그 눈을 가짐이 얼마나 든든한 건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억울한 손해를 받았다고 합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기 착한 일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시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빼앗겼습니다. 이럴 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눈을 갖지 못하면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소송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대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때 천국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을 보는 눈은 초점이 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손해가 닥쳐도 의연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이라면 착한 일을 하다가 그랬다면은 오히려 더 기뻐하라. 너희가 진짜 영원한 상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야. 이러니 얼마나 소망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습니까? 그 천국 집 짓는 것에 뭘 우리가 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날로 더 행복해져 갑니다. 날로 더 긍정의 힘이 강해집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는 들어갈 거야. 염려하지 말자고. 자식이 공부를 못할 때, 자녀가 공부를 못할 때. 근데 교회는 나와요? 공부는 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절망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 아이는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긍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놀라운 일도 벌어집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은,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있지만은 놀랍게도 우리의 미래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미래. 우리 보통 앞날이 암울하다, 깜깜하다 그러면 낙심하고 난 끝났어,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눈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이 축복을 주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염려보다는 소망이 커간다는 겁니다. 비전이 커가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현실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 또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바라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실상이다. 실제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희희낙낙하지 않아요. 또 절망하지 않아요. 미래를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거야, 다듬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새롭게 하실 거야. 아무리 성질이 못됐어도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면 위대한 작품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떤 것을 또 보게 하십니까? 이거는 신비로운 것인데,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요,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속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보면 저 사람 예쁘다, 미남이야, 잘생겼어, 정말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눈에 속지 않아요. 저분은 참 마음이 아름다워, 영혼이 참 깨끗해. 아무리 얼굴이 추해도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 같은 거 집어쳐버리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도 해요. 새치를 보면서, 늘어나는 새치를 보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영혼이 아름다운 거, 영혼이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 영혼 속이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면, 욕심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놀랍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행복이었다, 보이는 게 행복이었으면 이제는 보이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아름다운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꾼 이들의 수고가 보여요. 수고가. 더 나아가면 이런 작품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거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내 삶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현실 사정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며 늙어가는 것을 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의 그 기운은 자꾸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꽃이 향기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화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사니 너무 행복합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지인들에게 보낸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매주 주시는 말씀이 정말 저도 새롭고 그런데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관련된 게 있습니다. 맑고 밝은 날이 이어지네요. 이런 날은 하나님의 작품을 마음껏 보는 날이지요. 녹음과 하늘의 청명, 씻긴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걸작품이 있는 것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티없이 맑은 영혼들이어요. 죄가 다 씻기고 자아가 모두 다 깨져버린, 자기 의도나 자기 생각조차 사라져버리는 영혼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주님의 소원과 사랑에만 집중되는 분들. 하나님은 이런 멋진 작품들을 만드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투명한 영혼을 만나면 아직도 이기적이고 더럽기 짝이 없는 불순함이나
숨은 죄악과 악습들이 더 드러나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 우리 영혼도 맑기를 더 구하자고요. 저 하늘보다 더 맑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이런 메시지였어요. 영혼의 눈을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정말 이런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모이신 분들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얼굴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 이 귀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아주 피곤한 게 눈이고 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쏟아난 그 잡음들, 잡담들, 각종 난무하는 뉴스들, 뭐 좋은 것만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는 아주 마음이 상해 찢어지는 이런 것들 막 가득합니다. 드라마, 유튜브 할 것 없이 그냥 피곤하고 건고해집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쉬고 싶을 때가 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좀 가고 싶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 좀 있고 싶다고. 그런데 천상의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소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할 것 없죠. 행복 플러스죠. 그리고 안식하게 됩니다. 영혼이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어느 날 어디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 소리.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나, 옆집에서 나나 들러봐도 옆집으로 가면 안 들리고, 어디서 나지? 누가 뭘 틀어놨나?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찾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거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거구나. 어떤 신비로운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이 파장이 진동해서 울려서 들리기도 하지만 파장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행복을 어떤 사람만 받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자꾸 경외해 가면, 존경하고 또 더 기리고 바라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점점 명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누가 역할을 하냐면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 사실 천사가 말하는 것을 구약에서 적어서 구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에도, 신약 성경도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들이 여기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탄절 이브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자들이 이제 그날 밤에 저 별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날의 피곤함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라라라.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음성이 쫙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목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할 수가 없지요.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동굴 속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자들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그 양부 그 보호자로 택임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는 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라고 하는 걸 꿈에서 듣게 돼요. 그리고 꿈에서 지시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지시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라 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하시고, 이게 듣지 못하는, 이 귀로 듣지 못하는 듣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꿈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 기제를.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삼기도 하십니다. 신령한 꿈들을 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듣게 하시는 뜻입니다. 듣게. 또는 영음으로 들리기도 하세요. 영음으로. 영음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 영혼 속에서 선명하고 또렷하게 딱 들리게 하시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있는데, 그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감동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다면 별로 그런 감동이 없는데, 어느 날, 또는 한 줄이 그냥 이렇게 척 답답하고 공부해서 쫙 펼쳤는데 한 줄이 보이는 거예요. 한 줄이 선명하게. 그 경험하신 분들로 보면 여기서 불이 번쩍인다는 거예요. 환하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자살하려 하다 죽지 않은 썬다싱 같은 위인도 나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감옥에서 그 군인 하나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가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도끼로 다 쳐서 죽였어요.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살인죄로 이제 교수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갇혔을 때 누가 성경을 집어던져 놨어요. 참, 집어던진 게 아니죠. 자기가 던진 거죠. 슬쩍 넣어드렸는데 이걸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독방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건 뭐야? 어떤 놈이 이런 거를. 그래 또 집어던졌다가 또 이렇게 들춰보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멸망치 않고, 난 지금 멸망을 앞둔 살인자인데 멸망치 않고, 그래갖고 성경을 이제 뒤적뒤적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그 눈도 복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밥 먹으면 그냥 계속 나머지 시간은 성경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감방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옆방에 있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고재봉 무슨 일이야? 간수가 그러면 내가 이 행복을 그냥 나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살인마도 찾아와 주셨어요. 이러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간수가 거기 문을 열으려면 이렇게 손을 이러고 문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눈을 후벼 판다 그래갖고서 여기 다 걸리게 그랬는데, 이제는 고재봉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또 무슨 은혜 받았어? 그래갖고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너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많은 이들을 수십 명을 전도하고 기호수용으로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가 죽는 모습은 교수용으로 죽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 교도관들이 증언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저렇게 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은 얼마나 더 또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사실 이 천사의 방문을 어렸을 적에 경험한 분들도 계세요. 저 브라질의 선교사님, 아마존의 선교사님, 7살인가 8살인가 창틀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세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또는 잘못됐다고 하더이다 막 수근거리고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오니,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수제자로, 교회의 반석으로 만드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저 방황했거든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영원한 것이 없을까? 뭔가 좀 확실한 게 없을까? 그러다가 자포자기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걸 알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술도 마시고 나쁜 짓 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진리를 알게 되고 듣게 되니까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복을 그곳에서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에서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자꾸 쏠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컨티넨탈 무슨 호텔 뷔페 같은 데 들어갈 때도 그냥 찌그러진 차, 모닝 같은 차, 빨간색이어도 좋고 검정색이어도 좋고 그런 걸로 거기 주차요원이 막 이렇게 할 때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는
차종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존감이 급상승하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얻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줏대가 없다 그랬어요. 줏대가 없다 그래. 줏대가 무엇입니까?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목숨 걸 만한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듣게 된다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옆 건물에 5층에서 보니까 옆 건물에 옆 건물 사장님이, 이 건물 주 사장님이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 몇 달 동안 안 보이시는데 사모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저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한마디로 죽은 사람 같아요. 소망의 소자도 없고 너무너무 가엾어서 사모님 제가 불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사장님 안 보이시는데요? 네, 아파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뒤에서 요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몇 달 만에 죽으신 거예요. 아주 건물주였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주차 조금이라도 하면 누가 했다 주차해서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 어땠을까요? 그때는 참 아주 단정하고 그랬는데 환자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가엾어서 사모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라고 하다 이렇게 보니까 지붕이 좀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지붕이 저쪽에. 그래서 저거 고치지 않으면 물이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큰 공사합니다. 어떻게 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갖고서 그걸 다 붙이고 이게 했는데 제가요 사닥다리를 높게 거기 있는 사닥다리를 높게 해놓고서 그걸 하다가 사닥다리 꺾어지는 바람에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위에 무거운 아령 2개를 올려놓은 그 아령을 잡고 떨어졌는데 아차 하는 새에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갖고 아령은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일어났는데요.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픈 데도 없고 다시 세워놓고 괜찮다. 다시 세워놓고 또 올라갔어요. 아마 어저께 천사가 좀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라가서 이제 다 고치고서 제가 더 이거 실리콘이 지금 부족하니까 갖고 와갖고 완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전했어요. 제가 사모님 사장님이 돌아가신 거지요. 어떻게 소식 들었어요? 네. 지금 어떻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지금 얼마나 앞이 깜깜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린 정말 행복하게 되는데 사모님 교회가 바로 옆인데 여기는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요. 4층, 5층 계단으로 올라가.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쑥 올라오셔서 살짝 왔다가 살짝 가시라고.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할 것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무 기쁨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한 눈도 좀 열고 하나님이 듣게 한 귀도 좀 열어서 천국의 소식, 천상의 진리를 좀 들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참으로 감사.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들리고 보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예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아멘.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지혜도 지식도 주시지만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 속에 이제 지체 가운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지체 가운데. 눈, 귀, 뭐가 남았을까요? 입이 남아 있어. 입이.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축복을 주십니다. 먹을 수 없는 걸 먹는 축복.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먹는다고 하시지요? 정말일까요? 이거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이요. 우리가 뭘 먹어도요 배부르지 못해요. 뭘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짐승 같지 않아요. 짐승은 육체만 채우면 돼. 배만 채우면 돼요. 인간은 영원히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먹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헛헛해. 허해, 속이 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게 됐어요. 우물가에. 그랬더니 물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을 다 피해서 물 들어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고 내게 구할 것이야. 그게 깜짝 놀라갖고 네? 뭐요? 무슨 물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먹는 이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물이 있다면 어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서 이렇게 또 육적으로 또 그거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야, 참 얼마나 이 영적인 그걸 생수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과라고도 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제 그 사모님 정말 뭘 먹는다고 기쁘겠어요. 자식이 있답니다. 지금 아들하고 둘이 사신다는데 고기를 사갖고 와서 먹는다고 그거 먹고 행복해지겠어요? 네? 비싼 금가루 뿌린 과일을 먹는다고 행복해야 하겠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행복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입을 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붙는 것이 있다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먹을 수 있다면 완전히 전화위복, 완전히 반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마지막 날 밤을 제자들하고 같이 보내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떡을 띄시고 잔을 나누세요.
떡을 띄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식후에 잔을 딱 들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너희가 받아 마시라.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 몸을 찢어 너에게 주니까 그 몸을 먹고 이 빵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너에게 주니 이 피를 마시라. 이게 뭐냐면 주님의 몸은요, 예수님의 몸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뜻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양식이 되고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린다 그랬죠.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 교만의 죄, 포악의 죄, 아집의 죄, 부부간에 싸워서 지옥 가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피, 대신 흘려주신 속죄의 피, 그거를 흘려주시는 거 너희가 받아 마시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라질 것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마음의 미안함이나 답답함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절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 피가 싹싹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를 대신 당하신 고난의 살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혼의 양식을 주세요. 아멘으로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 영혼은 절망, 완전 절망,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저분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저기만 그래요. 저 옆 앞집도 뒷집도. 저 앞집에는요, 영국에 유학을 보낸 딸 때문에 아주 자랑하고 막 이런 사모님이 계셨는데 딸이 돌아왔어요. 헤어져 갖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얼마 뒤에 죽었어요. 젊은 딸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제가 거기 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사모님이 이분하고 똑같아. 깜깜해. 얼굴이 흑빛이 돼서 어느 날 만났는데 하소연하는 거지. 목사님, 저 요새 아무 재미도 없고 살 의미도 없어요. 잘못하면 자살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이제 의지할 분을 이제는 찾으셔야 될 때입니다. 나도 전에 다녔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십시오. 아직도 못 오고 계세요. 아직도.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 보혈로 인하여, 속죄의 피로 인하여 정결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 살을 먹음으로 점점 더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신 분들께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눈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귀가 열리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입이 열리는 축복이 되어서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받으시고 정말 달라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96장 찬송하겠습니다.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추어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아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아멘. 명령을 전행하는 일이 원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아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주 예수라. 아멘. 우리 옆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불행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가엾은 이들 또 저 헛헛한 이들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시옵소서. 제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이여 삶의 피곤이 가득한 하나님이여 인생살이에 정말 힘겨운 이들도 있나요? 하나님, 또 주변의 가족 가운데 주님이여 참으로 외로운 이들이 있나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이여 눈이 열려 볼 것을 보게 하소서. 귀가 열려 들을 걸 듣게 하소서. 입이 열려 참다운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나누기 원하며 하나님이 아직도 주님이여 정결케 되길 소원하는 주님이여 저를 더 정결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이웃들 한 분 한 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아무 소망 없는 이들 주님이여 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속박되어 있는 이들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기를 오 하나님, 여기 있는 이들은 이 참 행복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재민이 같은 어린 친구들도 여기에 있나이다.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보내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가족들이 다 참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먹어도 배를 불리울 수 없는 그 허전한 것들을 먹으며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한 번만 먹어도 한 번만 마셔도 가득한 행복과 참 행복이 넘치는 참 양식을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물을 받으시고 그동안 기도하고 수고한 또 전도한 이들의 모든 수고를 하늘의 상으로 가득가득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또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기 참 예쁜 꽃들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저게 꽃이? 이름도 모르는 꽃이에요. 그래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오신 분들 이외에도 이 꽃은 꼭 집에 가서 남편에게 주고 싶어요. 이웃에게 주고 싶어요 하면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가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가정과 삶에도 활짝 피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 직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똑같이 야외로 나가서 식사하고 친교도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한 도시락, 모자, 운동화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더 풍성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준비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그리고 계시록 세미나가 목요일 날 부천 할미교회에서 있는데 첫날 10시 반에 제가 첫 타임을 3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부탁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식사 끝나면 4층에서 식사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네? 참 지금 다시 앉아 주실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오셨어요?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또 우리 하영자매님 옆에 계신 분은 네, 박대선 친구분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은영 목사님, 네. 다시 한번 박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의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세 가지 축복을 잔뜩 받아가시는 모든 분들 위해 새로 인도된 분들 가정과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